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만 우리의 바람대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함을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화두가 되고 있는 두 가지 큰 뉴스거리가 있죠. 만나는 사람마다 입에 올리는 두 가지 뉴스. 하나는 세월호 참사,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 의원 김영식 의원이 청부살인 사건, 천인 공로할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되씹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의 탐욕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한 사이비 종교 사기꾼의 그 탐욕이 304명이라는 아까운 생명을 앗아갔고, 또 지금도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재물을 약탈하고 가정을 파탄시키며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그 서울시의원 청부살인 사건도 그렇죠. 원래 그 피해자 송 씨가 많은 재산을 가진 재력가인데 그가 재산을 모으는 과정이 다 불법이었습니다. 남의 땅을 가로채고 온갖 그 뇌물을 공여하면서 불법한 방법으로 재물을 정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공여했고, 이 뇌물을 받은 사람들, 결국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서로 원수가 되었고, 뇌물 받은 그 시의원은 뇌물 준 그 송 씨를 청부살인하는 엄청난 사건을 발했습니다. 뇌물을 준 자도 불행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도 불행에 빠지고, 지금 그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검찰의 칼날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정도를 떠나서 어그러진 길, 자신을 불행으로 수렁으로 빠뜨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인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크기는 다릅니다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욕심 보따리를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 이 말레이시아 항공기 비극 사건, 이 모든 것도 결국 정치 지도자들의 욕심 때문에 남의 나라를 넘보고 남의 국토를 넘보고 남의 재산을 넘보는 이 탐욕 때문에 지금도 이 땅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욕심에 대해서 교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욕심이라는 말을 이 국어사전에는 무엇을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이란 어떤 대상을 심히 갈망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 사전에서는 욕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욕심이 바로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는 모든 죄악의 시발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됩니다.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는 욕심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범하는 죄 가운데 욕심과 별개된 그런 죄가 없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욕심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어디서 왔는가?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 죄의 창시작인 사탄이 우리 마음에 욕심을 집어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상승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류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집에 하와가 혼자 남아있을 때에 이 뱀이 이 아담과 하와의 집을 침방을 했습니다. 부족한 줄 모르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이 가정에 신방온 뱀이 이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 욕심의 내용이 뭐냐? 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 뭡니까? 욕심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것,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욕심입니다. 근데 하와가 처음에는 그런 욕심이 없었는데 이 뱀이 말한 대로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는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의 나무를 바라보니까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어떤 욕심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 탐스럽다는 말이 뭡니까? 탐욕입니다. 저것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 겁니다. 결국 탐심의 양심의 눈이 멀어버린 이 하와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열매를 따먹었고 자기 남편에게도 같이 먹게 함으로 우리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류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원인을 통해서 나타난 욕심의 속성을 보면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하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함으로 정도를 벗어나게 하여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저주와 고통의 형벌 속에 살다가 결국 멸망에 빠지게 하는 무서운 죄악의 씨앗이 욕심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욕심의 사슬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욕심이 들어오는 통로를 알고 그 통로를 차단해야 돼요. 이 욕심이 들어오는 통로는 먼저 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부터 이제 욕심이 마음속에 잉태되게 됩니다. 네가 저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정말 그럴까 하는 이제 생각이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기를 당합니까? 보지도 못한 거 그냥 말만 듣고 여기 투자하면 잘 된다 이 말만 듣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보니까 사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기꾼의 특징은 가만히 접근해서 지나치게 나에게 아첨합니다. 나를 칭찬하고 가끔씩 보면은 그 드라마에도 나오죠. 이 제비족 제비들이 캬바레에 가서 여인을 유혹하는 방법을 보면은 뚱뚱하고 못생긴 아줌마 보고 누님 예쁩니다. 참 멋있습니다. 홀딱 넘어가죠. 자기 주제를 모르고.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이 사기꾼들은 나에 대해서 지나친 과찬을 하면서 나를 띄운단 말이죠. 그리고는 미끼를 던지고 미끼에 걸리면은 신세 망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들을 것은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않는 그런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욕심이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정말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이 꿈틀거렸는데 그 하나님이 금하신 예물을 보니까 본격적으로 마음의 욕심이 잉태되어 버렸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그 뉴스 한 토막이 생각이 나는데 그 은행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람이 그 현금을 인출해서 그 CD기 위에 올려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CD기에 들어간 사람이 그 CD기 위에 그 돈 다발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까지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현금 뭉치를 보는 순간 욕심이 잉태되어 버렸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 그래서 설득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CD기마다 카메라가 있잖아요. CCTV 카메라 딱 걸렸어요. 내 것이 아니면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은행에 가서 신고하면은 은행은 인출된 카드를 통해서 쉽게 주인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가지면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 그렇게 제목이 씌워집니다. 그래서 그 현금 인출기에서 두고 간 현금을 인마에 포켓했다가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을 받은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참 보는 순간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 참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열려있는 공간 속에서 온갖 죄의 원상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볼 것은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될 텐데 이 눈으로 이 욕심이 들어온다는 것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욕심이 귀와 눈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이 영안이 흐려지게 되고 양심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영적 분별력이 약화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흐려지게 됩니다.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우리들을 아주 캄캄한 정신적 감옥 속에 가두어 버려요. 사람이 일단 마음에 욕심이 잉태되면은 자신이 가진 것은 보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한 데 대해서 마음에 불행을 느낍니다. 그리고 불의하는 방법으로 갖고자 하다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은 사실 모두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아합 왕의 그 휴가 가면 갈 수 있는 그 아마 별장 같은 궁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궁궐 옆에 조그마한 포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가난한 나봇이라고 하는 농부의 것입니다. 어느 날 한 5, 6월달쯤 됐겠죠. 포도가 한창 물이 익을 쯤에 이 아합 왕이 이제 그 별장 궁궐에 휴가를 갔는데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까 세상에 그 궁궐 담 너머에 그 포도원이 너무 탐스럽게 눈에 비춰오게 됩니다. 이야, 저거 내가 갔으면 좋겠다. 자,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왕으로서 가진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거 하나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 나봇을 불러가지고 저거 내게 팔아라 그럽니다. 그건 협박입니다. 왕이 팔아라는 것은 꼼짝 못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이 토지는 하나님 주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매매하지 않습니다. 매매한다는 것은 하나님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비록 왕의 신분으로 포도원을 돈 많이 주겠으니까 팔라고 그랬지만 못 판다고 그럽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머리에 열이 나고 머리에 수건을 싸매고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왜요? 욕심의 감옥 속에 갇혀버리니까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갖고 싶은 그거 하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끙끙 앓으면서 누워 있는데 그의 왕비 이스벨이 또 못됐죠. 왕이 머리를 싸매고 펄펄 열을 내고 누워있을 때에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아방이 저 포도원을 갖지 못한 데에 대한 그 불행한 마음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하소연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이스벨은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나봇에게 거짓 정언하여 결국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욕심이 아무 잘못도 없는 한 백성을 처형하는 끔찍한 일을 범하고 말았죠. 근데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아합과 이스벨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시신도 못 거두고요, 그들의 시신과 피를 개들이 핥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은 다른 사람도 불행해지고 나도 불행해진다는 것,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욕심의 보따리가 가득 차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귀가 가려져서 그 좋은 말이, 충고의 말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에 빠지니까 선자를 보내서 아무리 책망해도 그들은 도무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는 선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합니다. 먹이를 앞에 둔 개에게 아무리 큰 소리로 고함을 쳐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훈련받은 개는 다르다고 합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훈련받은 개는 먹지마! 그러면 안 먹는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욕심의 감옥에서 뛰쳐나와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같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욕심은 우리의 청명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되어서 총명이 흐려진 아담과 하와는 안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범죄자들이 왜 범죄합니까? 나는 절대 안 잡힌다. 참 울산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금융 다단계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울산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35만 원을 투자하면은, 그리고 세 사람인가 데려오면은 한 달에 100만 원 준다. 그래가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투자해가지고 115억을 사기쳐가지고 결국 걸렸더구만요. 이것이 이번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 다단계, 이 금융사기, 우리 교회도 수년 전에 이 다단계에 빠진 집사 하나가 모든 성도들을 속된 말로 꼬셔가지고 투자하면 돈 번다고 한 100만 원 딱 해보니까 그 다음에 당장 막 봉투에 막 이자가 팍팍 들어오니까 막 눈이 막 까디배치죠. 그래가지고 막 빚에다가 1000만 원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전세 얻으려는 2000만 원 투자하고 나중에 뻥 터지니까 교인들 다 나가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가만히 보면은 교회 안에서 못된 짓 하는 사람은 항상 목사님께 말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금융 다단계 피해를 입은 성도들이 왜 목사님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보고 항의하더라고요. 목사님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 말 듣고 내한테 말 안 해놓고
피해를 보니까 왜 안 알려주냐고. 내가 설교 시간에 끊임없이 금융 다단계, 파이낸스 그 다단계 조심하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은 안 듣고 목사님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는 그 말에 미혹받아가지고 사기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가 활동할 때 어떻게 하지 합니까? 절대 목사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가까이 하고 선심 쓰고 목사가 허락하지도 않는데 지금 마음대로 신방 다니면서 내가 신방 왔다고 목사님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그것이 장성하게 될 때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잉태했을 때에 결국 그 장성화 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무시하고 따먹었습니다. 거기 온 인류에게 저주의 형벌로 유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욕심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인가? 욕심이 가져다 줄 해악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욕심은 사탄이 뿌린 죄악의 씨앗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정신적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리고 나를 불행에 빠지게 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을 모르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욕심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주지 못합니다. 욕심이 가져주는 오직 한 가지는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안 됐어요. 결국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골로새 3장 50절에 보니까 이 탐심, 욕심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숭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달콤한 소리에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헛된 것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승케 하소서. 말도 안 되는 헛된 소리가 허탄한 소리죠. 여기 투자하면 일확천금 번다고. 여러분, 도둑질 안 하고 사기 안 치고는 일확천금이 없습니다. 원래 운이 좋아서 로또 복권 당첨된다면 일확천금도 될 수 있죠. 그런데 불로소득은 다 망하더라고요. 로또 복권 당첨되고 끝이 좋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누가 여기 투자하면 일확천금 번다 그러면 이거는 사기입니다. 그 말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교는 그렇게 말하죠. 속지 말라. 허탄한 소리에 속지 말라. 다 속았어. 왜 속습니까? 욕심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욕심의 감옥에서 나와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말은 내가 가지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인간의 의지로 절대로 제거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욕심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저자인 단테는 탐욕을 일컬어 굴복시킬 수 없는 원수로 묘사했는데, 그는 순리의 길을 가면서 쾌락의 표범 옆을 무사히 통과했고 허영의 사자도 무섭기는 했으나 굴복하지 않았다. 그런데 탐욕의 깡마른 늑대 앞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어둠 속으로 뒷걸음질했다라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제 저녁에 TV조선 뉴스를 보다가 참
오늘 말씀과 똑같은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1983년도에 남편과 결혼한 B씨라는 여인, 그 남편 A씨는 중견 사업가 대표이고 수백억의 자산가입니다. 이제 결혼해서 참 행복하게 살았죠. 중견 기업의 대표에다가 수백억의 자산을 가졌으니까 회사 대표 사모님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정계에서 기업가 순위를 발표했는데 그 남편의 형님은 재계 90위에 등록이 되었고 자기 남편은 180위에 등록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자기 시숙과 자기 남편의 재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집에 가서 항의를 하죠. 왜 같은 자식인데 큰아들은 재산이 많고 우리는 이렇게 되었느냐,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그러자 이 여인이 계속 남편에게 바가지를 껐습니다. 못난 놈, 미련한 놈, 욕심도 없는 놈, 욕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맨날 문자로 사업장에 가서 일하는 남편에게 못난 놈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문자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남편 이혼하자 그랬어요. 하도 이혼을 끈질기게 강요하기 때문에 남편이 그러자라고 1년에 생활비 2억씩 주고 아파트 주겠다 그랬더니 그것만은 부족하다고 법원에다가 재산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함께 맞고수를 했죠. 이혼 위자료를 달라고. 고법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려졌는가 하면은 이 가정의 결혼 파탄을 조장한 사람은 아내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3천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 그런 판결이 내렸대요. 어제 저녁 뉴스입니다.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지금 그것을 보면서 그 욕심이 결국 빈터틀이 되겠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해악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인생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택하시고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쳐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을 얻은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시편 23편이 생각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견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을,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럼 우리 영혼이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활기에 날에 치달게 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욕심의 감옥에서 나오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